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징계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책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말합니다. 성도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법도는 도덕적인 도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들을 말하고, 여기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도, 규례, 명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전 율법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뜨겁게 열렬하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집이 멀리 있어도 혹 데려다 주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혹 원하는 것은 구해다 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과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성도는 그것이 제사로 상달되지 않고 오히려 위선이 되고 의식주의나 율법주의가 되어서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억지로 하셨거나 할 수 없어 책임감으로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택한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음과 힘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거나 할 수 없어 하거나 때로는 두들겨 맞을까봐 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충만해지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책무와 온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기억하고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광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왕은 듣고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은 내 종들이니 내가 보낼 수 없다 하면서 이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피, 개구리, 파리, 우박, 암흑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녹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마다 각자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의미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예를 들어 암흑 재앙이 왔을 때에는 며칠 동안 온 나라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두웠는데 저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하나님이 치시고 암흑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저들에게 이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첫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애굽에는 바로왕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왕을 신격화해서 바로가 신처럼 행세를 했고 이 바로왕 앞에는 무엇이든지 복종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의 신과 같은 바로의 장자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낱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녹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보내었고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시 잡혀 죽게 될까 봐 심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군대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바다 가운데 길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바닷물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양옆에 벽처럼 쭉 세워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갔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의 군사는 바다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돼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가만히 있기만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후사들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예수 믿을 때에 구원 받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기는 하지만 바다가 넓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동안 양옆에 바닷물이 벽과 같이 하늘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이 물이 합쳐질지 모릅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동안 홍해바다가 벽이 허물어지고 물이 합쳐지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을 신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셨으니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갈 때에 저들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낮에는 영상 4, 50도 이상으로 치솟아 매우 덥고, 밤에는 영하 4, 50도로 내려가서 아주 추워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불뱀과 전갈들이 있고 독충들이 많이 있어서 피할 곳도 없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인데, 이 큰 민족이 40년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독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가시와 같은 작은 것이 여기저기 이슬과 같이 내려 있으면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거두어서 먹으면 하루 딱 먹을 만한 분량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원망할 때에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날아가게 하셔서 고기를 입에 군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는 큰 돌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게 하시면서 저들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라 하시면서,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싸워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 살지 말고, 지금도 예배는 나와 드리지만 마음은 말씀에서 떠나 있고 생활은 말씀에서 떠나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만들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장성한 부활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실 16장에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렇게 나오고 고라가 주동자처럼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고라의 이름은 빠져 있고 다단과 아비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한 행동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자기들을 따르는 지도자들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뭐가 잘나서 우리 머리 위에 서려 하느냐? 우리도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만 거룩한 척, 너희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척 하지 마라 하고서 저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저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너희들은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 행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250명이 각자 향로를 250개를 준비해서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의 모세가 계속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한데 어디 제사장의 임무를 넘보느냐?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치려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잠깐 저기 가 있어라.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지금 다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세워주마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저 자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저들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떨어져 있을 때에 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땅이 갈라지고 입을 벌려서 모든 그들의 가족들 모든 장막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250명은 향로를 각자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이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주를 위한다 하면서 혹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주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정욕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만약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마음을 경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이 징계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은 풍요롭지만 죄는 더 강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문제는 교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몸만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늦게 걸어오고 예배 그냥 왔다 드리고 가는 분도 있고,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하면서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몸만 겨우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사명은 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치시고 때리실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며 섬기기만 하면 오히려 징계받은 것이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경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할 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징계하셨던 일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징계하셨던 일들 우리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층도 그렇고 유아예배실도 그렇고 예배 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모든 사명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일을 보았으니 이제는 기억하고 이 일을 기억한 대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